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감사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추수감사 주일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 중에 하나를 우리가 기념하여서 지키는 날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3번씩 새 절기를 지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아는 우리가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의 6월절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의미하는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6월절의 의미인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하며 누리는 것이 그게 우리가 지키는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6월절의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누려야 되는 축복이 바로 6월절의 축복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50일이 되는 날에 광야에서 보리를 수확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 맥추절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보리를 수확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된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맥추절의 절기요. 그게 우리가 맥추절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추수를 하게 된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한 해를 보내며 한 해 동안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늘 감사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새제기를 통해 모든 축복을 다 받았듯이 오늘날을 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절기의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이 맥추절의 축복을 다 받은 거고요. 우리의 미래의 보장과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는 다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라고 하면은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왜? 감사할 제목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절기의 의미를 알고 세절기의 축복을 안다면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어떤 부분을 회복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등하였듯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고 비밀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착하다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5절에 나와 있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죄를 범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지옥과 고통,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고 결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와 고통이 동반되어 왔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하려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언약인 거죠. 이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운명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셨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심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과 그 방법이 인간에게 있다면은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인간의 노력이 필요했고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다면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100%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조건을 따지고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냐, 불이익이 되냐,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거 따지고 감사합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감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나를 구원하신 선하심은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과 그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절,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얼마나 멋지고 든든한 말씀입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그것도 나를 돕는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선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어려움, 염려, 갈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속에서도 나를 뭐 하십니까? 나를 돕는 중에 계시면서 도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말은요, 나를 돕는 중에 계시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중에 계시니까.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뭐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정확하게 내게 있어야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조금이라도 내게 100%가 안 되면은 그 작은 틈으로부터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했지 않습니까? 큰 댐을 무너뜨리는 거는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자그마한 구멍의 그 틈새입니다, 틈새. 이 건물이 무너지는 거는 뭐 그냥 뭔가 퍽 떨어져가지고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 작은 틈새로 계속해서 뭔가가 압력이 들어가고 뭔가가 데미지가 입으니까 그게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작은 틈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는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사해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맞춰줘야 되고 되어줘야 되고 있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원하심이요.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고 돕는 중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내 능력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8절의 말씀에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여호와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상치 못하게 나를 지키시고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로다. 그것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시편에 정확히 이러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도움 중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감사 회복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그것도 내 조건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고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또 뭔 말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것에 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언제 합니까? 도움을 받을 때,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혹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그때 대부분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는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과 감사의 결과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이 감사의 시작은요,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물컵에 물이 반잔 든 컵을 들고 물이 이것뿐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과 물이 이 정도도 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는 별거 아니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내게 주어지고, 내가 되어주고, 내게 있는 그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 감사에 영향을 붙들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있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리 내게 있어도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돕는 중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고 계시다. 그래서 감사해라. 이것과 그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이유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만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얘기하죠. 대학 가야지, 취직해야지, 뭐 준비해야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나의 이유가 안 되면은 공부 안 한대도요. 이 말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지만 그 감사할 이유가 진짜 나의 감사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모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건 모릅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나의 감사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은, 순간순간에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 힘도 능력도 배경도 없는 매우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대부분은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신을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뭐였습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한 겁니다. 없는 것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진짜 감사할 제목과 이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게 좀 내가 좀 여유롭구나, 내가 좀 막 갖춰져 있을 때는 이 시편의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그러나 내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는 이 시편의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냥 한탄의 소리로만 들리겠습니다. 은혜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게 감사할 수 있다는 이유예요. 그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뭐였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야지. 압니다. 뭐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 아니다. 문제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응답 주신 거 아니냐. 감사해야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하시죠.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에게 어느 날 큰 문제가 옵니다. 그것도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뭐 띄엄띄우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바바바박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문제만 생겨도 온갖 신경과 생각에 잠기고 원망과 불만에 잡힌 것인데 욥에게는 그런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욥기서 1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14절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14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여버렸어. 아니 지금 속된 표현으로 집에서 밥 먹고 자취하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귀와 나귀 양들을 다 겁탈하고 종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아니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빼앗고 있을 때에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동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종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 세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여. 아니 이게 뭔 일입니까? 전혀 상관없는 갈대아 사람들이 또 세물이 와가지고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는. 18절에 그가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아직도 안 끝났어요 문제가.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폭 사망해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시죠? 황당한 일인데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뿐만입니까? 나중에는 욥에게도 큰 병이 생겼죠. 큰 병이 생기니까 아내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친한 친구들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있죠. 하나님 자녀. 이유는 되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할 문제와 일들이 겹쳤을 때도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욥은 뭐랍니까? 그게 1장 21절, 22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웠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은요 감사할 수 있는 자였어요. 있는 것에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자가 아니었어요. 비록 아무것도 없고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22절에 뭐랍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3장 1절 2절 말씀에서 나와 있죠. 신약에는 바울 역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의 감사의 조건과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진 것들, 자기가 이룬 것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감사는요 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 자체가 감사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고 제목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때 바울의 상황은요 전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했죠. 우리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에만 감사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참된 감사의 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고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곧 감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감사하는 것도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감사에 들어가는 힘을 말합니다. 힘이 없으면요,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죠. 알고는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감사 안 해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겠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진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의 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세상에 말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때에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라. 말은 쉽죠. 감사하면 된다. 말은 쉽죠. 그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말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전혀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응답 속에 있으면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힘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그 은혜 속에 있다라고 고백했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있고 그 은혜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때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 속에 있고 은혜를 받는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들이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사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게 응답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작은 것에도 내가 쓰임 받거나 작은 일에도 내가 헌신하면은 감사할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쓰임 받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대와 감사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다. 더 중요한 건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1류, 2류, 3류 인생이라는 그런 멘트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우는 사람은 3류 인생. 문제가 왔을 때에 참는 사람은 2류 인생. 문제가 왔을 때에 웃는 사람은 1류 인생이라지 않습니까? 아니, 불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 사는데, 모든 것을 다 받고 누리고 회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뭡니까? 초인류의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감사 속에 있는, 늘 감사함 속에 생활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닌 감사로 한 주간을 보내며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